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랬는데요. 요한일서도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벌써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요한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의심을 했을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냥 혼란을 줍니다. 혼란을 줘가지고 믿음이 이게 이런가 하고서 그런 혼란을 주는 일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보면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보면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성도님들을 꾸짖지를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요한일서를 계속 보시면서 이거를 보셨겠지만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my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라고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에 와서 요한이 구원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1절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거듭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을 자주 쓰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확실하기로 합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도장 찍히는 게 아니고 그저께 도장이라도 찍히면은 알겠는데 확실하겠는데 도장 찍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그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낳아주신 분을 사랑한다. 낳아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굴까요? 지금 앞뒤에 계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주일날 이 자리를 채우시는 모든 분들,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친형들, 친동생들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당연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거 나 삶이 바쁜데 이거 부담이 됐다고 느끼게 되면은 약간 위험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러니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갖고서 논쟁을 하죠. 갓 태어나는 아이가 이게 선한 사람이냐 죄인이냐라고 논쟁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간단한 문제예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대대로 내려와서 원죄라고 우리는 부르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다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환난을 안 겪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을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나, 그 세상이 그런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증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의 물세례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6절과 8절에 또 피가 증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있다고 그래서 셋이 증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또 성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 내용이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기도의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이거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 뜻에 따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환난과 고통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안전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8절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요, 세상에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세이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축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로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안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확신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의 뜻을 따라 올려드린 모든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